1984년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마스코트가 미국의 상징이죠. 흰머리 독수리였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개막식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실물 흰머리 독수리를 띄우자. 그래가지고는 경기장 위를 이렇게 활공을 하다가 쫙 내려와가지고 이 독수리가 오륜기 옆에 딱 안착을 하도록 하자. 멋지겠다. 그래가지고는 밤비라고 하는 이름의 독수리를 딱 찍었어요.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밤비가 첫 연습 비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놓아주니까 역시 기대했던 대로 퍼덕퍼덕 날면서 아주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비상을 했습니다. 경기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준비위원회가 와, 역시 우리가 멋있는 아이디어를 냈어 하면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밤비가 균형을 잃고는요, 그냥 하늘로부터 이 바닥까지 급 강하를 하면서 이걸 통제를 못하고는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결국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독수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조사를 했더니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밤비가 그동안 운동을 못 해가지고 비만에 걸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만 때문에 두 날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비의 이야기는 우리들 성도에게 주는 시사점이 꽤나 깊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한쪽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 어떤 분은 삶,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삶의 자리나 어떠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와 또 여러 가지 실망감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으로 변화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분명한 몫이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날개가 우리가 빈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신앙을 삶에서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우리는요, 굉장히 어떤 한 부분으로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날개가 굉장히 근육이 빈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돌면서 날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거 잘 알잖아요. 음식의 맛을 여러분 돋궈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금기 없는, 간이 배어 있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 먹는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뭐 일부러 그렇게 먹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맛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우 투풀로 만든 그 스테이크, 굉장히 하여튼 퀄리티 좋은 그런 스테이크를 할지라도 잘 구워가지고 그냥 그 마블링까지도 아주 번들번들하게 너무 기름기 찰지게 쫙 나온 그런 걸 할지라도
전혀 간이 안 돼 있어요. 그 생 날것의 맛 그대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점 못 먹고 우리는 포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암 말기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 담당이었기 때문에 자주 그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그 권사님께서 식사 중에 제 신방을 이렇게 딱 접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 그냥 빨리 드세요, 드시고 하십시오. 권사님이 그 드시는 모습이요, 정말 너무 맛이 없는, 왜냐하면 의사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저염식도 아닙니다. 완전 무염식으로 전혀 소금과 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먹는 건데, 권사님 어떻게 드실만 하세요? 목사님 죽지 못해서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정말 한 번이라도 간이 돼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는 항상 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이 돼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과거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간이 배어있는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어떠한 맛을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천연 방부제. 소금에 절이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은 주로 이 염장식품이 소금으로 해산물들을 막 쪄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썩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바로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 맛을 내라. 너 썩지 않도록 천연 방부제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또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너가 빛을 밝혀라. 문제는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해요. 방부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또 빛의 역할 못해요. 왜냐하면 박스 안에 그냥 넣고 닫아버려가지고는 아무리 속에서 빛을 발해도 그 빛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도, 빛을 밝혀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세상 방식 그대로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 좋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전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을 나머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신들 중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근데 로마 신화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를 다이애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이 신이 출산과 다산과 풍요를 관장한다, 굉장히 그러니 열렬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잖아요. 섬겼습니다. 근데 신전을 하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어디에 살고 있어도 눈만 들면 그 신전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롯데월드 타워가 날씨만 맑으면 서울 어디에서도 눈 들면 저기 롯데월드 타워야 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신전 안에서 그들은요, 오만 가지 음란하고 방탕한 일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예 숭배의식, 마지막에 가면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이것이 하나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니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숭고한 그러한 예식과 더불어서 육체의 본능을 막 충족시키는 그 몸섞고 음란 방탕한 일을 통해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두 가지가 이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약 중독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 빨려 들어가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도 저기만 가면 정말 우리가 신도 섬기고 또 육체의 쾌락도 누릴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이게 번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불 속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음탕한 숭배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기 가면 분명히 우리의 도덕성이 추락할 걸 알면서도 그러나 불나방처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즐기고 거기에서 또한 쾌락을 경험하면서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1년 내내 끊임없는 순례객들,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벅적벅적 됐고, 여관업이라든지 뭐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기념품점이라든지 우상 뭐 그러한 만들어 팔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재물을 또 바쳐야 되니까 그런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대단한 그러한 부를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에베소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믿기는 믿었어요.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삶이 받쳐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여전히 세상 풍습을 끊지 못한 채 그냥 그 안에서 이원론적으로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으로 그 날개가 그냥 하나가 제대로 이게 펴지지도 근육이 생기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상한 모습으로 막 추락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르테미스 여신을 골수로 섬기는, 눈만 뜨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막 그냥 막 이교도로서의 숭배를 하는 그 풍습 가운데 그들이 섞여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풍습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젖어드는 겁니다. 좋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마술이 이곳에서는 성행했었습니다. 마술이. 그래가지고 그 마술에도 또한 몸을 담그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누가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에게 또한 얼굴을 보이고 타로 좀 치고 그리고 또한 운세 보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어느 한 시점에 이 에베소 교인들, 소위 교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즉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복음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반성과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한 마술을 행했는데 이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회개의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마술 도구와 마술 서적 이런 것들을 다 집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질러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복음은 있으나 삶이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체적으로 실물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돌이키더라.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그 서적 쌓아놓고 막 도구 쌓아놓은 게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면 지금 이게 그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 뭐 데나리온 그런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이라고 하면은 5만 날 동안 여러분 품삯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10만 원을 일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5만 날 곱하기 10만이면 얼마예요? 5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에 해당하는 마술서적과 뭐 하여튼 그러한 도구와 하나님 대신에 하여튼 이렇게 젖어가지고 살고 있던 모든 것들, 그걸 다 태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과 삶이 따로 놀던 복음 그러나 삶, 이거로부터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환을 하게 되더라. 자,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지만 복음은 붙잡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굉장히 우리 여러분 진지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삶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이교적이고 음란방탕이 그냥 뼛속까지 그냥 문화화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겠다, 못 들었다 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어요. 이 현장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 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서 막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역사도 일어나요.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와, 이런 일이 바울의 몸에 이렇게 걸쳐놨던 뭐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나타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또 마술을 했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걸 본따 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장난을 한번 쳐봤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마술을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랬더니 그 7 아들을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7명 다 쥐어 터지고 옷 다 찢기고 막 그래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 해프닝까지도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소수의 믿는 자들 사이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그들이 복음, 그러나 삶, 전혀 이게 연결 안 되고 그러나로 서로 간에 그냥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정신 차리게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 그리고 삶으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에게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좀 실망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정말 진짜 지긋지긋해, 막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실망도 하고, 이게 도전을 몇 번 했는데 안 되고, 나는 정말 안 바뀌고, 막 되는 것도 없고, 막 이 신앙의 어떤 퀀텀 점프 이런 게 안 일어나면 우리 나중에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냐?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 베네치아 공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공국, 공화정을 이제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베네치아 공국이 굉장히 메디치가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이런 예술가들을 완전히 막 서포트하고 그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그들이 구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열렸단 말입니다. 대항해 시대. 그러면서 거대한 선박을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시아로 쫙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스파이스, 뭡니까? 그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들을 이제 서구인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도에서는 티라든지 그래 해가지고 유럽에 갖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이만큼의 그 향신료는 이만큼의 황금보다도 더 비쌌던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듀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행성에서 막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하여튼 하잖아요. 식민 통치 그 지역에서 그 스파이스가 향신료 거기에서 대항해 시대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베네치아 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이라든지 나중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이런 식으로 선박 제조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들로 이제 부의 이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네치아 공국이 완전히 경제가 쪼그라들고 그냥 몰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켜진 거예요. 그때의 베네치아의 귀족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왔냐면 금을 이제 연금술이 있다더라. 연금술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을 금으로 바꾼다더라. 와, 그거만 되면 우리도 다시 부를 쌓을 수 있겠구나. 예전 명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들에게 어떤 특정인이 딱 들려왔어요. 브라가디노라고 하는 브라가디노, 연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금을 만들 수 있다더라. 뻥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다 브라가디노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가디노가 쇠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금가루로 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하여튼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담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다 이 브라가디노를 베네치아 공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날이면 날마다 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파티를 열어주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도 브라가디노가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만들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화가 슬슬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이 받아먹기만 하고 왜 우리에게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독촉을 시작했어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브라가디노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지금 당장 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만들면 2배 가치밖에는 그 재료의 2배 가치밖에는 금을 못 만든다. 하지만 7년 동안 이 재료를 숙성을 시키면 30배 가치의 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 동안 잘 받아 먹고 튀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엄청 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막 슬슬 처음에는 받아 넘겨줬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가디노가 나중에 사기꾼들은 나중에 꼭 그래요. 니들이 인간 같지 않고 니들이 이 고결한 나의 어떠한 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해서 나 너희들하고 일 못해 하고는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도시인 파도바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나서 이 브라가디노가 또 어디로 이제 가게 됐냐면 이 사람이 바이에른 공화국의 바이에른 대공의 초청으로 뮌헨에 갔습니다. 지금의 독일이지요.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바이에른 대공은 이 사람이 좀 멍청해가지고 이 연금술사한테 속아가지고 초대를 했지만 시민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아주 똘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이 브라가디노를 결국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 처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 여름밤의 해프닝처럼 연금술에 대한 부분이.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 복음 그리고 삶으로의 연결과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금술은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왜?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몸부림으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잖아요. 아닙니까? 착해요.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착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사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우리는 스스로 이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실력이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정초가 되면 막 계획 세워놓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가 보면 역시 안 되는구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실망하고 무너져 나가는 모습. 그 결국에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이, 진짜 안 돼. 그러고는 이제 아예 그냥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럼 이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마술책과 도구들도 불태워 버리고, 그들의 삶이 구별되는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모습으로 복음 그리고 삶으로 연결이 비로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능력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힘 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삶의 그 척박한 현장 속에서도 복음 그러나의 삶으로부터 복음 그리고의 삶으로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온 그 골짜기에 가득하지만 마른 뼈는 소생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전무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뭐가 되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면, 영접하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며 사역하실 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물론 계시죠. 그러나 그 계신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삶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세요. 성령 역사하시면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이 재미진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행복해요. 그것이 기뻐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탕자로 유명하던 어거스틴이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뀐 것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성경을 막 200독 300독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 주시니까 그가 삶에 막 변화가 그 어느 기점부터 딱 시작돼서 똘렐레게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성령의 내적 음성 속에 그가 딱 펴니까 로마서 내용이 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옛날 죄악된 삶을 버려라. 탁 찔림 맞고 나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탁 거꾸러지면서 거기서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자꾸 그러한 이렇게 내적인 어떤 그 거룩한 양심이 자꾸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영적 시차, 제트래그, 영적 시차 부분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갔다 한국 돌아오면 시차에 시달리잖아요. 그 외국의 시차가, 과거의 시차가 현재의 오늘의 나에게 적용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과거에 내가 옛 습관, 옛 생활 태도, 구습들, 세상 정욕, 여기에 오늘 우리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그 활성화되시는 역사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순종 안 하니까 막 점점 소멸돼 가시는 거죠. 아무리 멋진 최고급 사양의 자동차가 딱 있어도 휘발유 넣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변화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실 수 있는, 활성화되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기름 넣는 작업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은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그 위축받고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주시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안수기도 바울이 하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막 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니까? 안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삶이 변화하는 그러한 물꼬를 터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물꼬를 터버리시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기름을 붓는 과정이에요. 자동차에 기름 막 채우는 거,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생각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 그러나 삶의 모습으로 아주 동떨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시면 그 육신의 소욕을 다 압도해 버리시면서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딱 한 3명이 딱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자꾸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막 그냥 하여튼 막 그냥 이렇게 막 죽어버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막 꺾어져 버린 마음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기계발론 책 100독하고 막 100권 읽고 막 해도요, 그건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심령, 우리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측면, 그냥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깊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불과 같이 타오르실 때 consuming fire, 그 죄악의 욕망을 태워버리시는 그러한 불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악도 끊어낼 수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고 또 자기 포기, 자기 비하, 우울감, 그리고 하여튼 증오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길을 향해서 우리 삶이 그 복음을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서 뭔가 내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의 변화를 논하지를 마세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딱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참 위대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분 한 분이고 또 쌍벽을 이루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중에 또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을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저 전라남도 여수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성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주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가니까 손, 발, 코 막 이런 거 잘려 있고 하여튼 그 나병에 거의 뭐 전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피폐합니까? 막 고름이 차 있으면 그걸 이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내 가지고 막 그걸 뱉어주고 막 그러면서 목회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수 지역과 순천 지역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경도된 그러한 이제 일련의 무리가 무교를 탈취하고 이제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 이게 일어났는데 그 폭도들이 결국 교회까지도 이제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또 동신이, 동인 손동신이 이제 그 안에도 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다가 결국 그 폭도들에게 총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 둘, 그것도 생떼 같은 두 아들, 부모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더 고통이거든요. 이 두 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폭도들이 나중엔 다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원도도 받고 다 그 죄질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친구가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재선.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이분이 이 복음 그리고 삶이 확실한 분이에요. 아,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우리 두 아들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례식 때 10개의 감사의 제목을 낭독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예를 들면 이런 뭐 거예요.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쭉 10개. 근데 이제 감사도 하고 슬픔 속에, 비통 속에 감사를 한 거죠. 믿음으로.
하고 나서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감정을 이분이 꺾고,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해서 저 원수인 안재선이를 내가 내 자녀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탄원서를 내고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친구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복음 가르치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땅이 다 아니다, 우리 자녀들 네가 죽인 애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 돼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썼으니 너도 회개하고 죄책감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너도 목사가 되어라 해가지고는 이 안재선이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의 길을 걷다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천국으로 이제 불륜받아서 소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안재선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가 목사 되어라, 이제 그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장성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어 구원받았다, 너도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삶에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거 정말 끔찍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승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한 그 안재선 내 그 일족이 다 구원받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애양원 교회가 이제 성산교회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하냐, 38개 교회 개척을 합니다. 38개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촌락해서 이제 뭐 만들잖아요. 뭐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무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전도인들을 세워서 그 전도인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는 전도인들이 전국 각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38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 38개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그리고 삶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로 공이 넘어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그러나의 삶을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 그리고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해야 할 목표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복음 그러나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지만 탈피하고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내 삶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크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에 성령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복음 그러나 삶의 모습으로부터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탈피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몸부림치기도 하고 반대로 소망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이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체험합니다. 몸부림쳐봤지만 목표도 세워봤지만 늘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언제 변화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 난감하며 우리 하나님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나를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깊은 기도로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일어나가여 주시옵시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나 삶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식사를 우리가 남아있는 새로운 은혜를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성령님, 죄로 미워하며 주를 향해 가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믿으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변화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사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 하나님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거룩한 불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훗날 우리 바라보면서 참 많이 변화되었구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생각을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계시고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 몸부림치고 하나님 애쓰는 우리 청년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권능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2021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전신갑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말 행실, 우리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해야 할 터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하여 때로는 휘청거릴 때 있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터 현장, 가정의 자식,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직장, 사업, 인간관계, 하나님의 도와주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않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가운데 받아내요. 성령께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을 하나님 축복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의 성도님들을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살아가시고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앉았던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 입고 다시 일어나여서 하나님 기업과 우리를 성화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망으로 주님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 2026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리고성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의 순종 가운데 결국 무너져 내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함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 바라보며 기도하고요, 또 우리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교회를 하나님의 내가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은근하게 세워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감사하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마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청년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아무에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별로 다르지 않고 어지하다는 모든 일이 아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보다 한 걸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한 걸음만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이 걷고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 아버지 그런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령대 받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될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을 나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를 주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자는 믿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으시도록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시고 함께 서로 섬기며 하늘의 주신 인사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한 주간의 삶의 무게와 또 여러 정황 속에 담아 가지고 온 상황과 형편들을 예배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 만족과 실망 모든 것들 다 아시오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교회가 하나님 복음 그리고 삶이 이어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제목이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각 부서들도 올 한 해 동안에
목표로 삼은 기도의 제목들 모든 일정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년교회 통해서 이 도시의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지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왕성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삶의 자리를 향해 또한 흩어져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땀과 시간,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을 구현해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